오늘은 위기를 맞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위기를 맞는 우리의 신앙.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위기를 사는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 가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된 세 가지 위기는 첫 번째는 환경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위기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세 가지 위기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들 각각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세 가지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위기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고 이것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세 가지 위기 중에서 첫 번째 위기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이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착고가 뭔 줄 아십니까? 네, 오늘날은 간단하게 수갑을 채운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쇠사슬에 이런 수갑의 고리가 노예들에게 이렇게 발에 채우잖아요. 발이나 이 손에 채워가지고 이 쇠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고에 채워지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두 발의 착고가 채워져 있고 지금 어두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을 저희들이 한번 옛날에 성지 순례할 때 가봤는데 그것은 지하 3층입니다. 맞으면 지하의 3층. 그리고 이 지하 3층의 그 감옥에 내려가면 지금도 물이 똥방똥방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위고요. 그런데 그 바위에 이 쇠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이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것만도 힘든데 거기에 이런 쇠사슬의 착고에 차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어떤 기후만 되면 서울로 가죠. 모든 길로 서울로 뚫렸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로마가 그 일대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렸었습니다. 옛날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계시냐면 바울아, 예,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갈 준비를 해라 하고 계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의 왕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로마의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왕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너는 증거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됐어요. 어떤 방법이요? 죄인으로 붙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날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붙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수갑에 채워서 그 나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장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로마로 전도하라고 하더니 어떻게 죄수로 끌려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신세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나 복음이고 뭐이고 안 갈랍니다. 아니면 나 끝내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저는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오늘날 선교사들이요 어느 나라로 선교의 파송을 받으러 나가면 우리 파송식을 우리 아주 거판하게 하죠. 요즘에는요. 파송식을 걸판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회를 모집하고 또 그들을 위해 물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식을 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물론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이 국내 사역, 국내 오지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는 어떤 오지에 어떤 그 선교사가 그 국내에 파송을 받게 됐을 때는요 어떻게 갑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게 한 지역교회에서 그냥 어느 지역에 참 선교로 나갔습니다. 개척으로 나갔습니다. 하고 편지 한 통 전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 국내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은
때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정말 그 힘들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 일을 하다가 먹고 살 그런 기준이 잘 안 되니까 부부가 일용직 근로 노동직 나가서 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선교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국내에서 어렵게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일꾼들을 기도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이 사역이 무너지면 해외 사역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청소년 수련회, 이 청년 수련회 때 한번 시험을 해봤답니다. 이 청년들만 모이는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외국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10명이 손을 들더랍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이 국내 어떤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그런 꿈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내 개척 사역은 너무 물질적으로 생활고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거기 가면 굉장히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 사역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면은 파송식을 걸창하게 해주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물질로 미워주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그들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로 외국 선교에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이걸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의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거기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무거운 쇠사랑을 끌고 쇠고리를 끌고 정말 그렇게 이 선교를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환경과 이런 상태가 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장 주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어려운 선교는 안 할랍니다. 포기할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로마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떠났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당시 노잣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국의 비행기, 오늘날은 이 비행기 타고 가면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응? 우리가 그 동티무르에 우리 박복준 선교사가 거기 나가 있는데, 이 박복준 선교사 있는 곳에 한번 가려면은 갔다 오려면 그 비행기 표만 약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표면. 여기서 이 동티무르까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그 인도네시아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4번을 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교지까지 한번 방문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여기서 그 로마까지 그냥 갔다면 이렇게 엄청난 노잣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배만 타고 가려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떤 환경이 그에게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게 극단주의죠. 그 당시 유대교의 극단론자, 오늘날 이 회교도 극단론자, 지금 인도에서 제게로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메시지가 뭐라냐면 인도에서 요즘에 그 힌두교의 그 극좌파, 극우파들이 이 교회들을 폭발을 시킨답니다. 폭탄으로. 폭발을 시키고 막 그 선교사들을 몰래 막 죽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순교를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 정확한 그런 그 상황을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시타에 연락해서 존 쿠리안에게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냥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확한 소식통인지 거기 현지에 있는 분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지금 연락을 보냈는데 어쨌든 이 극우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그 당시 이 유대교의 극우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그들이 40명이 결사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를 죽인 다음에야 우리가 먹겠다, 금식하겠다 그 말이죠. 이 정도 무서운 결사대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당시 거기에서 그냥 로마로 자기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도 추다해야 되죠. 가다가 이런 결사들에게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가서 대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붙들렸어요? 죄수로 붙들렸습니다. 죄인으로. 이 죄수로 불렸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호송시킬 때 돈을 주고 호송시킵니까? 저 맞으면 다시 말해서 여비를 주고 호송시킵니까? 공짜로 데리고 갑니까? 죄인들이 여비 주고 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인죄를 졌어. 그래서 한국으로 호송해 오는데 그 사람에게 여비 받아요? 그러면요 공짜로 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잡혔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은 어때요? 공짜로 갔다고 말해요. 공짜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는 결사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로 붙들려가지고 사도 바울만 로마로 호송된 게 아니라 그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약 한 30명이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이 죄인들을 한마디로 로마로 호송을 하는 겁니다. 호송을 하면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이 죄인들을 호송시킬 때 거기에 누가 동행합니까? 예? 군인들이 동행합니다. 경찰들이 동행 안 씁니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은요 경찰들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보통 군인들이 동행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특전사 정예군인들이 그를 호송하고 이송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보통 죄인들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든지 대적하거나 이 수갑을 끌고 도망가면 앵가는 사람들은 그걸 호위하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최정예 군인들이 그를 호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완전히 특전사, 그것도 정예 특전사 특공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바로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그 많은 죄인들이 함께 가니까 누가 호송을 해야 돼?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이 그 죄인들을 호송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40명의 결사들이 최정예 로마 군단들이 이끌어갈 때 그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도 그 로마의 정예 군인들 때문에 그를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데 완벽한 보디가드들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디가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로마로 인도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이렇게 입성했는데 실제로 그냥 갔다면은 로마에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에서 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들이에요. 간수들. 로마의 간수들.
그 다음에 이 가이사의 식솔들, 말하자면 왕의 그 직무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왜 여기 잡혀왔어? 왜 왕에게 호소했어? 하면서 접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접촉의 대상자들이 가이사의 식솔들이, 또한 고위층 사람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접촉의 대상자였고 전도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간수가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식솔들이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는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담보한 전도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바로 이제 로마 교회가 시지가 됐는데,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들을 쭉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찬송가도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워 찬송 했다고 기록됐죠.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면서 이 감옥이 문이 뚫리고 그 다음에 철창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 옥토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법은 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들을 놓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무너지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그리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너도 사형인데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도 죽을 수뿐이 없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죠. 다 무너지고 문이 달려있는데도 안 도망갔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집어던지고 선생들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게 당장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구원 문제가 왔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는 간수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들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것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도저히 이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이것을 마음속에 오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자님들의 삶 속에 주위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확실한 뭐냐면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어려우면은 뭐라고 해요?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환경이 어려워요. 그냥 막 그러죠. 그냥 곧 코가 땅이 떨어져갖고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일하시려고 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그렇게 되면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으로 바뀐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갖는다면 그런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일한 지가 이제 40여 년이 훅 지나가는데요. 4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주님 안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나도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주의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을 볼 때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당시는 이 목회자들이 40년 전이니까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요, 하루에 밥 3끼는 고사하고 하루에 밥 한 끼 끓여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라면이나 피죽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물질로 섬기고 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숫자도 얼마 안 는데 앞에서 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날마다 그냥 봉산하고 헌신을 하라고지, 이게 마음속에 영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절대 남에게 신세 안 지고 교회 신세 안 지고 자급자족 하면서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급자족. 맞으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서 떳떳하게 일해야겠다. 주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야 힘이 있고 자신이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떤 형제에게 대신 사업해 줄 사람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나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받으면 그 생활하면서 나는 복음에 전념하겠다고. 근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첫 번에 이 사역 전선에 뛰어들면서 첫 번에 배운 게 뭐냐면 돈 잃고 형제 잃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돈 잃고 형제 잃고. 돈 잃고 형제 잃고, 그게 첫 번에 제가 찾아온 시련이었어요. 그때는요, 아주 깜깜한 거예요. 나는 절대 자급자족하면서 남에게 신세를 안 진다고 했는데 이건 그게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생활고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참 이런 이야기 이제 지나간 이야기 잘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사라라름이 애기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네요.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이 그냥 그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어디 이제 그 놀이집에 보내고 하면은 애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가지고 우리 사라 왜 저기 그 유치원에 안 보내냐고 하면은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지가 안 가려고 한다고. 지가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또 물어보잖아. 사라야 너 진짜 안 간다고 했냐? 그러면 우리 저놈이 영악해가지고 우리 얼굴 쳐다보고 자매들 얼굴 쳐다보고 지가 안 간다고 했다고. 그래 그때.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들만 다 보냈죠. 그 막 세라복 입고 옷을 보내고, 그러면 창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턱조가리에 받치고 나서 애들 뭐 애린 유치원하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걸 볼 때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갈등인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 목회 그만두고요, 나 돈 벌을까요? 정말 목회 그만두고 돈 벌을까요? 이 생각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갈등으로. 그러면서 주님 정말 돈 벌랍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지금 어려움 속에 네가 이걸 극복하지만 너는 목회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 주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오히려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다시 기쁨과 희망으로 다시 샘솟는, 정말 환경은 어려운데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그런 때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실제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빈손의 역사했던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 인간관계 위기입니다. 이 인간관계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정말 어려운 환경은 참을 수 있지만요, 저 사람과의 관계는 진짜 못 참겠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요, 환경의 어려운 위기는 때때로 참을 수 있어요. 피죽을 먹으면서도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고 어려우면 이게 참아요, 못 참아요? 진짜 못 참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나의 곁에서 나를 가장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야 줄 사람이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아니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판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마음속에 위기를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말 손가락질할 때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위기를 느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여러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고통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갇힌 것을 기뻐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복음을 해요,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목숨까지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형제들은요, 잘 갇혔다, 잘 감옥에 갇혔다, 가서 고생 좀 실컷해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죠. 우리는요, 차라리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교회 안에 식구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그걸 고소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그들이 나에게는 욕할지라도 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감당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예? 정말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 일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인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육체를 초복종시킨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 오는 모든 손가락을 그걸 기꺼이 달게 받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인간관계 모두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을 읽었는데 4장에도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를 살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보여야 될 것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상처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를 그것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어떤 가족들에게 실제로 이런 상처를 내가 많이 받게 된다면은, 나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면 나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나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이 좀 딸리지만 잠시한 간증을 또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전주 기린록교회죠. 그 기린록교회 초창기 때가 전주 서전주교회인데, 제가 이 서전주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첫 번에 아까 돈 잃고 형제 잃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형제에게 사업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 대대신 하라고. 나중에 그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봉고차를 한 대 삽시다. 그래서 할부로 사는데 이제 인도금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할부로 갚을게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때는 이제 막 그게 필요해서 이 봉고차를 할부로 샀는데 그 형제가 4번 할부를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면 이유가, 그 형제가 이제 그 전주 도교육위원회 친구들이 많아요. 교육위원회 친구인데 이 형제가 옛날에 큰 전업사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시골이 아니라 변두로 내려와가지고 저희 큰 집까지 왔어. 큰 집 3집을 사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게 정치계입니다. 정치계가 먼저 변질되고, 두 번째가 교육계고, 세 번째가 종교계예요. 종교계까지 변질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날은 이 종교계까지 다 완전히 변질되고 돈 위주로 흘러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나 그 당시 이 교육계가 그렇게 변질된지 몰랐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차를 타고 4번 할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계에 높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사업과 관계가 되니까 이거 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이거 할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오면서 이제는 믿고 나서 이걸 한잔 하려는데 처음에는 양심이 갇히게 와요, 안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 마시오, 3번 마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질돼요? 이왕의 베린 몸.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왕의 베린 몸.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믿는다고. 이왕의 베린 몸, 그냥 세상적으로 살자 하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성도들의 타락상들이라고요. 제가 그거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그때로 흘러가 버려서 교회 떠나버리죠. 관계 떠나버리죠. 그는 결국에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끝냈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제 3번 할부를 넣고 끝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할부는 누가 내야 됩니까?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개척 때니까 다 가난뱅이들이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할부를 다 감당을 했어요. 할부를 감당해서 거의 90%를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90%쯤 감당하니까 그때는 정말 생활고가 바닥에 최밑바닥이었어요. 생활수가 할 수도 없었어요. 최밑바닥인데 누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혼자만 끙끙 앓죠. 그런데 도저히 나중에 90%를 지불했는데 10%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식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가 이제 이걸 좀 짐을 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짐을 진다고 해서 차를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 재정 집사님들이 저보고요, 차도 이제 꼭 이 뭡니까, 운영 기록을 쓰래. 정말 그런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지나가 버렸는데, 결국은 그때는 그런 형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교회 재정 집사가, 우리 재정 집사들이 지금 찌르는가 봐요. 나르고 자꾸 웃네. 이 교회 재정 집사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왼수더라고요. 왼수. 어렵게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나에게 정말 어렵게 했던 모든 형제들이 나를 가르치기 위한 훌륭한 과외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려고, 저를 다루려고 그런 선생님들을 세워주셨다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왼수고 그냥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분들은 선생님들이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고액과에 돈 조금 주고 고액 가는 거 아니죠? 고액 가면 뭔가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엄청난 고액과의 선생님들을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붙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와, 이게 왼수가 아니라 나의 훌륭한 선생님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도,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선생님들 덕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한 고액과의 선생님들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때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 다시 반복할까요? 이제 다시 반복할까?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때때 그러지. 왜 저럴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항상 이거 설교할 때 들어보는데 따라서 하세요. 제가 왜 저럴까? 손가락도 같이 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데 손가락 하나는 절에 간다고 그랬죠? 3개는 누구를 와요? 야, 너는 왜 3배나 왜 저럴까? 너는 왜 저럴까? 하나는 양심, 하늘을 같이 해서 자기는 양심 선언해. 하나님, 저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양심 선언해. 근데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인데 네가 3배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가 3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가십니까? 모든 문제는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는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인간계에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이 주를 위하여 산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깨달은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님들도 그렇게 신앙에 성화되어 가는 형제 자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정말 걸려있다고 합니다. 공포증이. 이런 병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죽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되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곧 교회를 위하여 그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상해가 전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병이 자기에게 왔을 때요, 사도 바울은 뭔 생각을 가져내냐면 차라리 내 육신은 여기 거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지금 가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조금 전에 읽는 말씀 보면 어디 가기를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죽음의 병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육신이 여기서 끝내고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래. 그러나 내 육신이 아직 너희에게 남아서 너희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면 이것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생명을 오래 살기 위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게 더 기쁘다.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몸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도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걸 볼 때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걸 초월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본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정말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뜻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잘 알듯이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저도 많이 넘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암이 걸려 있었죠. 또 뭐 협심증이라든지 매르별 것들 정말 그런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제가 겪어보지 않냐고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겪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지 않냐고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그걸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다 겪게 했어요. 실제로 이런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이 잘 아는 대로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삼을 3뿌리나 먹은 사람 아닙니까? 에? 참, 이제 오늘 진짜 여기 이제 완전 진짜 오늘부터 저 내장사 갖다 뒤져. 근데요, 우리 그 형제를 제가 지금도 사랑합니다만 그 형제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약초를 캐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바위에 앉아서. 주님, 우리 형제님 지금 이게 수술해가지고 어렵고 하는데 지금 수양간 진다고 저렇게 땀 흘리고 힘써하는데 약초 하나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땀을 닦고 쳐다보니까 바위 밑에 꽃이 이렇게 열매가 맺은 나무가 2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눈에 보니까 산삼이 2뿌리가 나무 밑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저를 주고 하나는 지가 먹고 싶더래요. 그런데 지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먹으면 산삼 먹으면 그냥 잠들어서 그냥 3일 동안 잔다는 소리가 인터넷에 있대. 내가 이 산속에서 이거 먹다가 나 잠들으면 죽겠다. 오히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려다가 그 형제가 그래 나는 나중에 캐만 먹고 이것은 다른 형제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2뿌리를 하나는 저를 주고 하나는 다른 형제 주고 싶더래요. 그러고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산삼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수양관이 뒤집어 버렸지. 그런데 그 다른 형제도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런데 그 형제도 그걸 받고 나서 형제야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형제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도 이 형제 거다 하고 2뿌리가 제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버텨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저는 그걸 때요. 내가 그 형제들한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형제들이 산삼을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형제들의 그 사랑을 이미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산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약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의 약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여기 형수님들 계십니다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형제간들이 산삼을 두 뿌리를 캤다. 과연 그걸 동생이 아프니까 동생에게 다 줄 마음이 있었을까? 한 뿌리는 줬겠죠. 정말 이걸 다 줄 마음이 있었을까?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저를 위해서 다 돌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때로 우리가 죽음의 위기, 어떤 이런 어려운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걸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사는 생애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전도하고 부지런히 서로 섬기면 우리가 영육간에 풍요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